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함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도 부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 주신다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 믿음과 성령과 능력을 주시는 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지 믿음도 받을 수 있고 성령도 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교회 와서 토기장이라는 그 찬양을 틀어놨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내 그 손 하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심하고, 내 그 몸을 빚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고, 내 심장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또 얼마나 고심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에 하나하나 다 기쁨으로 빚어 놓으셨는데, 그 그릇이 아무데나 막 굴러다니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쨍그랑하고 깨지게 되면 그 그릇은 더 이상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붓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그릇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그릇 만드는 사람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흙으로 그 그릇을 빚은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쓰지 않죠. 그거를 건조해서 거기다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다 구워내고 또 그것을 또 냅뒀다가 또 가마에 다시 한번 단단해지라고 또 구워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릇이 단단해지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단단해지게 만든 다음에도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리저리 살펴보고 굽는 과정에 혹시 금이 갔는지, 굽는 과정에 어디에 이렇게 부서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이 그릇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하는데 굽다 보니까 그 열기 때문에 어딘가가 움푹 패였다든지 원하던 모양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그릇은 깨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 마냥 신나 있기보다는 내가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심령인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결함, 거룩함, 성결함, 너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하시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 3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아직도 한결같이 그 고든 심지를 꺾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능력받기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하면 먼저는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한마디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의 말은 이치적으로 보면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서 콩이 나와야 하고, 팥을 심었으면 반드시 거기서 팥이 나와야지 엉뚱한 전혀 다른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선지자인데, 그러면 그가 낳고 그가 기른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을 거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그 아들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돌보는데, 사사가 하는 일 중에는 판결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재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보면 그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해야 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누가 돈다발을 갖고 와서 이 재판이 나한테 유리하게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갖다 안기면은 그 돈을 덥석 받고서는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에게 훨씬 좋은 조건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평생을 살은 자인데, 그런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의 개인적인 거라는 말이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속담처럼 생각을 하면 사무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집 아들들도 믿음 있겠지가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문제는 내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내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발부둥을 치든 뭘 하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그가 올곧은 사람일지라도 그 아들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태어난 그 죄성을 거듭남으로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그 죄성이라는 것을 넣어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계속해서 태어나야 하는데,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넣어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사람은 태어나는 자마다 자신의 그 마음속에 이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태어났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태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내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자가 되려면 바뀌어져야겠죠. 불완전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이렇게 거듭나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죄성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온전히 거듭난 자가 되냐 하면 그것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마음속에 다 성령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을 다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심겨졌으니까 그 성령이 자라나면 그 성령의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의 모양도 그 성령의 인격도 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보이게 되어 있죠. 왜 그런가? 우리들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내 속에 아직 버려지지 않은 내 죄성, 그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어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내 그 죄악된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성령도 능력도 이루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말씀을 보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 내가 죄성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되게 죄만 짓고 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한 채로 계속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 멸망의 구덩이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정해놓고 잘 보고 있고, 기도 시간을 하루에 정해놓고 잘 지키고 있고, 내 마음에 그래도 나는 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내 삶이 이제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00% 거듭났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이 잘 될 때는 잘하고 살다가 또 내 마음속에 죄성이 일어나서 뭔가 내 심사가 틀리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내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가 나는 대로, 내가 뭐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 모습을 누구한테 보이느냐? 하나님한테 다 보이고, 하나님한테 지금 안 좋은데 그 마음의 상태의 말을 하나님께 다 퍼부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된다고 내가 온전히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나,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가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걸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내가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내 승질에 뭐가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내가 갖고 사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럼 깨우쳤으면 그 다음에는 바꿔야겠죠. 근데 바꾸는 것이 또 내가 마음 먹는다고 온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깨우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듭난 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아직도 이런 못된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 나한테는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불법하는 행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고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난 자 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나 변해야 돼, 나 이제는 이런 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 하면서 무언가 바뀌려는 열의가 막 올라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져질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순종해서 따라가야지 내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나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는 노력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을 끌고 가실 때 내가 거기에 따라가려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악필인 사람이 있잖아요. 글씨를 쓰면은 정말 봤을 때 뭐라고 썼는지 남이 보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그런 악필을 가진 사람이 글을 제대로 잘 반듯하게 쓰려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거는 글자를 정자로 잘 쓰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악필을 교정하는 데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글을 쓰려니까 좀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내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천천히 한자 한자 정성을 들여서 내가 내 이 글자를 교정해야지, 제대로 반듯하게 글씨를 잘 써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여서 계속 써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 밖에는 그 악필을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못된 성질, 죄악된 모습들을 고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 찾아가고 자꾸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하려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나기 원하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를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는 거듭났나? 아니면 아직도 나는 여전히 옛날 그 모습인가? 잘 모르겠는 순간도 있을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이제는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진짜 내가 씻어졌나? 제대로 씻겨졌나? 내가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고자 노력은 했는데 내가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자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을 때에,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을 때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때도 말씀에다가 내 모습을 갖다 대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살면서 행하는 내 행동들을 하나하나 갖다 대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런 것을 행하면서 너는 살아가라 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갖다 대어 봤더니 정반대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나,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나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내 모습을 갖다 대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 말씀들에서 보면은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누가 꾸고자 하면은 그거를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너는 꾸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갖다 대어 보는 겁니다.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는데 나는 이쪽 뺨도 때리라고 그 사람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참고서는 내가 인내하고 사는지, 아니면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으면 나는 그 사람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서라도 내가 맞은 만큼 그 사람한테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 모습을 갖다 대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지, 아직도 그냥 내 승질 그대로 내 죄성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모르고 하는 행동이니까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해 하고서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너그럽게 이해하며 그를 포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2배, 3배로 찾아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내 모습을 그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에다가 갖다 대어 보면 단박에 나는 거듭났나 거듭나지 못했나가 판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활의 모습을 자꾸만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갖다 대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만 했지 여전히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갖다 대어 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딱 떨어지게 잘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내가 내 모습을 갖다 대어 보니까 여전히 내 모습은 고쳐진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내 마음속의 상태는 더럽고 냄새나고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르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빨리 내 그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아멘. 빨리 거듭난 자로 우리는 변화받아야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3절에서 보면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사사라는 중대하고 막중한 그 직분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돈다발을 보고서는 그 돈을 취하려고 어긋난 판결을 하면서도 이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지 내 행실에 정함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결코 그 돈다발을 받고서는
이런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인식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런 불법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지 바른 말, 정한 말, 내가 바른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살지 않고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런 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그 말씀을 마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옳아라고 판단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까? 왕이 계십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토록 계실 그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런 걸 전혀 인식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들은 왕이 없다 여기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내뱉으면서 산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내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살기 원하면 우리는 항상 내 생활 속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는지를 알려면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어보면 된다고 했죠. 그 말씀에 비추어보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나, 나를 이렇게 한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사는 이 사무엘의 아들들과 같고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지가 판명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사는가, 우리의 그 각자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사는가, 이렇게 그 누구라는 대상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내 생활하는 모든 그 생활 속에 내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자는 내가 편한 게 제일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게 최고인 사람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 따로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취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면밀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지가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이렇게 예시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냐? 너희는 교회에 와서 우리 다 여기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너희는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만 보고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은 오늘은 강대상 앞에 꽃이 참 예쁘게 잘 이렇게 되어져 있네. 오늘은 이 강대상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네. 너희는 그 순간에 그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주변의 것들을 살피면서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냐? 아니면 그 예배 시간에 정중앙에 좌정하셔서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그 하나님의 눈과 네가 눈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부끄러워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에 내가 차마 나는 그냥 오늘 목사님의 헤어스타일이 변했네? 오늘 목사님 의상이 좀 색깔이 뭐가 안 맞네? 이런 거 생각하다가 내가 집에 갔는데 오늘 내가 예배 드리다가 강대상 앞에 꽃이 놓인 것 보고 저 꽃이 바뀌었네. 지난주에 없었는데 저렇게 하니까 참 예쁘네 하고서는 다른 생각하다가 집에 가놓고서는 하나님이 막상 그렇게 물으시니까 창피하고 부끄럽고 겁이 나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노력했지요 라고 너네가 그렇게 말해도 이미 하나님은 내가 누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갔는지를 다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지금 네가 하나님을 보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인 목사님의 그 소리만 듣고서는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지 네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에서 너희의 행동에서 드러난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자세가 좀 불편할 때가 있죠. 허리도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의자에다가 다리를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다리를 아예 신발을 벗고서는 옆으로 내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옆으로 다리를 올려가지고 옆으로 다리를 이렇게 뻗고서는 좀 편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네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그 행동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행동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너네가 사돈이랑 만나서 식사를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사돈이라고 하면 아무리 친해도 그래도 어려운 상대이죠. 그 사돈과 같이 밥 먹다가 내가 의자에 좀 오래 앉아서 밥 먹다 보니 불편하다고 사돈 앞에서 양말을 벗겠냐 다리를 쭉 뻗고서는 앉아 있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절대로 사돈 앞에서 내 편한 대로 다리 뻗고 못 앉을 거다. 왜냐하면 사돈 앞에서 그러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사돈 앞에서는 최대한 정중하고 격식을 차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돈 앞에서는 정중하고 최대한 예의를 차려야 해서 다리도 마음대로 안 뻗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리도 뻗고 다리도 들어 올리고 내 편한 대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너한테 도대체 무엇으로 인식이 되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는 잘 대접해야 하는 귀한 상대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그러면 너네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은 누구냐? 너네 인생에서 귀한 분 중에 귀한 분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사돈이 아무리 나한테 어려운 상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귀한 분인 그것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 말을 듣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는지 우리는 개의치 않으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온 건데도 우리는 그 예배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내 편한 대로 있다가 그냥 간다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 내가 예배 드리다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내 모든 행실에 정함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같이 계시다라는 걸 잊어먹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사람한테는 격식을 다하고 사람한테는 예의와 정중함을 다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중에도 없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내 편한 대로 사는지 이것도 우리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꾸중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제대로 이렇게 된 정치를 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이제 늙었는데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 아들들이 당신을 이어서 우리를 다스릴 텐데 저렇게 온전치 못하고 제대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저런 자들에게 우리를 맡길 수가 없으니 그들이 5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네가 죽고 나면 네 아들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좋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나를 섬기고 사는 것이 싫어서 나를 버리는 거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여전히 저 행실 그대로 나를 섬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저들은 늘 나를 버리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만약에 내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자면은 사무엘이 늙어서 죽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나를 이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과 내 삶을 어차피 맡기고 살아갈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들은 그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나를 편하게 해줄 무언가 다른 거를 자신들이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자는 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이 육신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옆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다 앉아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다 앉아 계시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기도하지만 우리 옆에 주님이 다 앉아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삶에 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 말과 행동,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정함과 정결함이 이루어져서 내가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 속담을 말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데는 뭐가 나야 하나? 하나님께서 심으신 데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의지, 내 것은 벗어버리시고 아멘. 버려버리시고 이제는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님을 담고 내 죄를 속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